그 성찬 쉐어링 이야기는 참 공감이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50대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아버지 표현에 의하면 옛날에는 40대만 되면 뒤에다가 곰방대 꽂고 다니면서 애매하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죠? 그때 생각하면야 지금 50대면은 이제 오래 산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또는 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참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중한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 예배당에서 오전 한 9시 반부터 오후 한 3시 넘어까지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캠퍼스에서 미니스트리 훈련을 하는 이제 제자들 그리고 우리 잠실교회는 이제 맥그룹 멤버들하고 우리 BTS 결혼부 리더십 그룹 이렇게 총괄해서 몇몇 개의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긴 시간 우리 박재호 장로님 모시고 워크숍을 좀 했는데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는 일단 제일 좋았던 게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배우는 거. 그렇게 긴 시간이 있었는데 피곤하지도 않더라고요. 참. 앉아서 이렇게 들으니까 그냥 기분이 좋은가 봐요. 아주 좋았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몇몇 가지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비전을 한번 모의를 이렇게 토의하면서 주제를 좀 잡아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1등을 한 이렇게 이제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손 들어갖고 했는데 1등을 한 게 뭐냐면 우리 대학부에서 나온 이야기였어요. 대학부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저의 머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요. 요즘에 기역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하는 게 많잖아요. 기역자 2개 쓰면 그게 뭐라고요? 고고라면서요. 그것도 기역자 2개 쓰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기라고 쓴대요. 그러면 그게 고고, 가자, 하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해가 안 가시죠? 괜찮습니다. 여기만 좀 이해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1등을 한 아이디어가 그 아이디어였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기라고 해가지고 젊은 애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도, 기적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표로 하자. 야, 그렇게 놓으면 나이 든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올 것 같고 그게 무슨 소리냐 이래서 올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은 야 저거 참 가슴에 와닿는다 이래서 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2등을 한 그 제목이 뭐였냐면은 성령이 이끄시는 어쩌고 저쩌고 성령의 뭐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성령의 목소리를 듣자 순종하자 이런 주제였고요. 그게 한 8명 정도 이렇게 손을 들어가지고 뽑혔고 제가 낸 주제는 제 와이프도 손을 안 들어주더라고요.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이 같이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2표였습니다. 저는 되게 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다 내게로 오라. 야, 이거 진짜 쿨하다. 이게 완전 아재 스타일인 거죠. 교주 같았어요? 박혜진 형제. 나를 따르라 이런 거라는 거예요. 박혜진 형제 얘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쿨해서 한 10표 나올 줄 알았는데 2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서 2등한 제목으로 했습니다. 1등은 도저히 제 머릿속에 담아둘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 자, 성령에 이끌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몇몇 구절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부터 23절 그리고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는 30살쯤이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아멘. 성령에 이끌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그 어린 시절부터 이 나이 30 즈음까지의 예수님은 평범하기도 했고 때때로는 약간 비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몫으로 살았었죠. 그랬던 그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거쳤던 일은 바로 성령의 가득함을 받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이곤 하지만 사실 뭔가 대단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을 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물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가끔 뭐 대선에 출마하기 전에 뭐 순례 여행 떠나듯이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본다 이런 경우를 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는 정치인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싶을 때 또는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일을 계획할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여러분은 영감을 얻고 힘을 얻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3년간의 공생애라고 부르는 그 3년간의 시간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시작을 하게 되시죠. 우리 모두는 복음을 처음 배우고 받아들일 때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례를 받고 나서 느끼는 분명한 그 성령에 함께하는 그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네.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가 몇 사람 있는데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그 사람 가수들의 콘서트에 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빌리 조엘이었는데요. 몇 년 전에 왔습니다. 여기 올림픽 공원에 있는 무슨 경기장에 와서 공연을 해서 제가 정말 기대를 하고 티켓을 사서 갔습니다. 그 공연을 갔다 오니까 3일간 기분이 좋았어요. 네. 또 제가 좋아하는 멋진 미술가의 그림을 보면 그날만 기분이 좋습니다. 미술은 기분 좋은데 오래는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음악은 한 3일 갔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았을 때 그 기쁨 며칠 가던가요? 글쎄요. 까먹으셨어요? 저는 몇 년 간 것 같아요. 예. 뭐 경우에 따라서 길고 짧고 성령의 충만함을 어느 정도로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공통적으로 세례받고 정말 제대로 거듭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발견하는 게 기쁨이에요. 그냥 기뻐요. 그리고 평화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과 평화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따라 교제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제자의 삶을 더함에 따라서 풍성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 또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충만하심, 이끄심을 따라 제자의 삶을 시작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나의 의지인지 성령님의 뜻인지가 헷갈리는 때가 종종 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까 열심히는 사는데 말씀도 보고 복음도 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때때로 세례 주는 일까지 하면서 사는데 이것이 과연 성령님이 이끌어 사는 것인지 나의 이성이 나를 이끌어서 하는 일인지가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성이 하는 일들은 주로 뭘까요? 이성. 네. 좀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의 이성이 하는 일이 있고 우리의 감성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각각이 다릅니다. 내가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우리 자매들하고 만나갖고 자매들이 뭐 좀 궁금해서 따지는 건 아니고 뭐 건의할 일이 있다고 만나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성적인 설명을 계속하고 자매들은 감성적인 반응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결론이 절대 같이 나지 않아요. 제가 집에 가서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다. 감성적인 어프로치를 할 걸. 너희들이 정말 힘들었구나. 내 마음도 너희들하고 똑같아. 사실은 그렇거든요. 근데 제 이번 이성적인 설명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매들이 절대로 안 들어요. 단 한 사람도 안 들어줬습니다. 서운하진 않았어. 내가 실수했다 싶었어.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자매들이었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자매들인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이게 다른 언어로 이야기한 거예요. 한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한 사람은 중국어로 말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감성이 이끄는 일, 우리의 이성이 이끄는 일, 그리고 성령이 이끄는 일은 똑같지가 않아요. 주님은 그 사역의 시작을 성령으로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계산했다면 놀라운 일을 하기 전에 체력도 좀 비축해야 되고요. 우리 같으면 아마 고깃집에 가가지고 한 3근 정도 영양 보충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지자를 끌어모으고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홀로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죠. 이거는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이 교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냥 평범하게 여러분의 이성적 어프로치로 시작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해석을 해도 무방하지만 그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어느 시점에서 또는 어디선가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도대체 뭘 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뭘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졸업하면 뭘 해야 할지 아나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심플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졸업할 시즌의 즈음에서 회사들은 공채라는 것을 시작하고요. 대부분은 적당히 취직할 때가 다 있었어요. 요새는 졸업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대학생들이 졸업을 안 해요, 잘. 예, 휴학하는 게 아주 유행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또는 이제 정년이 다 되어가는 나이가 되신 분들도 이제 우리 가운데 나옵니다. 이제 몇 년 뒤에 정년 퇴직하실 분들도 이 가운데 있어요. 네. 제 친구들도 몇십 년의 군생활을 마치고 이제 3, 4년 뒤면 다 그만두고 나오더라고요. 뭘 하고 싶니? 물어봤습니다. 네, 그 친구는 이제 장군이 됐는데 너는 저 그만두고 나서는 뭘 할 거야? 그랬더니 저는 무조건 쉴 거래요. 평생 쉰 적이 없어요. 그렇겠죠? 예. 초등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기 싫대요. 자주간 쉴 거래요. 예, 그런가요? 예. 그 말은 다른 의미로 정말 뭔가 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 뭘 해야 할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셨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뭘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걔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저보다 한참 어리니까요. 요즘 캠퍼스랑 많이 어울려서 그래요. 베드로 사도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젊었고 경험도 없었고. 그런데 그가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봤던 베드로의 모습은 사라지고 처음으로 들을 만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기 시작을 해요. 놀랍지 않나요? 베드로는 지식도 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3년간 예수님한테 배웠거든요. 여러분 저자 직강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책을 쓴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 거. 사실 책만 읽어도 도움은 되지만 알기 어려운 게 많죠. 그런데 그 저자를 직접 데리고 3년을 한번 배워보세요. 예수님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예수님한테 배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뭔가 배웠음직하지 않나요? 그런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인 거예요. 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3년간 배우면서 따라다니면서 하는 멘트들을 들어보면 그렇게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저기 산발적이고 행동도 굉장히 돌발적이고 충동적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내려오자마자 갑자기 일어선 베드로의 입에서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히스토리가 쫙 나오기 시작을 해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이 이끌어줄 때 비로소 베드로가 할 바를 알고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이끄실 때 비로소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을 때 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어떻게 길을 찾아 나가십니까? 사실 어떨 때는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주 종종 과연 뭘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더 많은 것 아닐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던 그 교회들은 또는 사도들은 성령님이 길을 열어주는 곳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선교의 시작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위대한 사도들도 있었고요.
일곱 집사도 있었고 다른 많은 일꾼들도 있었지만 교회는 그들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의 인도하심으로 그 실마리가 풀려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안디옥의 교회가 생겨나는 그 자체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 또는 그 교회 지도자들의 아이디어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죠. 사도행전 강해를 지난 한 1년 반에 걸쳐서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어느 날 뜻하지 않게 한 명, 두 명 이방인 제자들이 생겨나더니 결국 안디옥이라는 이방 도시에 교회가 생겼어요. 이때 즈음에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뭐 이곳 저곳 또는 사마리아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다 과거 이스라엘의 영토 내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떡하니 이방인의 도시였던 안디옥의 교회가 생겨났을 때 사도들 또 교회 제자들은 그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엔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5명 가운데 2명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 여행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었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즉 본격적인 선교의 시작은 이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전략도 아니었고요. 사울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무엇인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나의 의지가 지나치게 강하다면, 나의 이성이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을 한다면, 나의 감정이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한다면 성령님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마치 아주 천천히 흐르는 조류와도 같은 건지도 몰라요. 호수 같은 물인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노를 저어가기는 아주 쉽겠죠. 또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헤엄을 쳐서 그 흐름을 거슬러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노젓기도 그만두고 팔로 물을 가르는 것을 그만두고 가만히 있어 본다면 그 흐름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성령의 이끄심 또한 이와 같은 아주 종종 은근한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때야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보이지 않는 작용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때 역할 때문에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지위 때문에 해야 할까요? 때때로 그러한 것들도 뭔가를 하게끔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궁극적으로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그 길을 터주심이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교회답게 기능하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형제자매들은 한 분 빠짐없이 자신의 삶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열망하고 있을 거예요. 아멘. 또한 이 교회가 그 주님의 뜻에 맞게 세워지고 그 주님의 뜻에 걸맞게 성장하기를 다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이 그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준비가 되어야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 제자로 산 지가 수십 년이 지나가는데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제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했던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성령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었어요. 대체로 그런 일은 하기 싫은 일들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네. 제가 한국에서 한국이라고 좀 표현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세례를 받았는데 93년에 한 2년 있다가 결혼을 앞두고 동경으로 선교사로 가보라는 제안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혀 계획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일본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는 나라였고 갈 생각이 있었던 나라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글로 가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간 거예요. 1년을 있기로 하고 갔거든요. 가끔 말씀드렸지만 제가 결국 6년 있다가 왔잖아요. 여러분 세례받은 지 3년 차 되던 해에 친한 형제들, 친구들 다 놔두고 일본으로 간 거예요. 그것도 결혼해서 잘 모르는 자매하고. 좋아는 하지만 잘 몰라요. 결혼하신 분들 이해되시죠? 결혼 생활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며칠 전에 김건모 씨가 내년에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됐습니다. 잘 살까? 그렇게 일본에 갔죠. 갔더니 음식도 안 맞아. 그렇죠? 뭐 영어로 친구를 아무리 사귄데 그게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여러분? 한 3년은 고생했어요. 마음 붙이느라고. 그렇게 간 지 한 2년 있다가 2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우리 한국 예배가 한 40명 정도 됐는데요. 40명 정도 됐을 겁니다. 갑자기 저희 부부 보고 또 나고야에 가서 한 3개월 있다가 오래요. 그래서 세례받은 지 2년밖에 안 된 제자들이 한 40명이 바글거리는 미니스트리였어요. 그걸 놔두고 3개월을 가자니 골치가 아팠습니다. 바이블 인도자들은 여럿 있는데 형제들이 한 4-5명, 자매들이 뭐 한 4-5명 있었겠죠.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성격이 다르잖아요. 저하고는 대화가 되지만 서로 간에 대화가 잘 안 되고 아무튼 알아서 하라고 맡겨놓고 3개월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가라고 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제가 한 2년 동안 학생들하고 모여갖고 뭐 김영재 형제는 잘 알겠지만 저희도 신혼부부고 거기 세례받은 형제 자매들도 다 20대 초반에 철없는 사람들만 와글마글한데 정말 지쳤던 것 같아요. 나고야에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고 다 직장 다녀요. 코리안 메이슨 전부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쫓아다니고 성경 공부는 맨날 새벽에 하고 밤 12시 넘어서 하고 밤도 없고 낮도 없고 길바닥을 헤매고 다니고 막 이러다가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한 3개월 동안 푹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잘 쉬라고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왔죠. 그렇게 6년을 잘 살았는데 또 이제는 한국에 갈 마음이 없어지고 예배가 만들어지고 뭐 주일 예배 뭐 한 100명 가까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너무 좋았어요. 젊은 사람들 가득 차가지고 몇몇 사람들은 그 당시 같이 있었지만 예배도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때 또 한국을 가래요. 있을만 하니까. 그땐 또 가기 싫었거든요. 왔습니다. 뭐 그런 일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요. 제가 볼 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2009년도에 6개월 동안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애들도 지금 중학교에 들어가고 필요도 많았고 교회도 정신사납잖아요. 그렇게 정신사나운데 더 함께 어떻게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꼭 6개월을 가라는 거예요. 잘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2012년도가 되니까 할 일도 많은데 담임 목사를 그만두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잘 관뒀어요. 관두고 보니까 정말 관두기를 잘했더라고요. 계속 이랬으면 아마 제가 지금쯤 정신과 치료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일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까?
지금 제가 이 미니스트리, 지금 이 예배를 맡은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내년이면 6년 차가 되죠. 제가 동경에서 6년간 그 미니스트리를 인도한 이래로 가장 오래 한 미니스트리를 지금 맡아서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해본 적이 없는 경험입니다. 종종 물었죠. 바이블톡 인도자 여러분께 여기서 교회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드린 것이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계획을 세울 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필요는 뭐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계시를 이끄신 분도 성령이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형성한 이 영적인 가족을 떠올려 봅시다. 누구의 힘으로 세워진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가정을 이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부부 가정을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이끄심으로 세워진 것입니까? 그 주인을 분명히 보지 못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먹고 사니라고 죽으라고 애쓰고 있을 거예요. 정말 행복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이끄심, 그 성령님의 사로잡힘과 그 뜻을 살피는 마음이 없다면 분명 여러분의 이성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성이 하는 일은 단순해요. 이기적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이성은, 저의 이성은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편한 길을 찾지 희생하고 고통스러운 광야로 나가는 길을 결코 추구하지 않을 겁니다. 나의 이성은 더 강화시킬 방법을 찾지,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5명의 인도자 중에 2명을 내보내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책은 다름 아닌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 8순이 넘은 그 시절에 정말 장수를 했죠. 고생하면서. 그 마지막 사도에게 주어졌던 계시의 말씀, 그는 노년의 유배가 되었습니다. 반모섬이란 곳으로. 8순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지 않나요? 더더군다나 섬에 유배가 되어졌다면 더더군다나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그런 상태의 요한에게 이 계시록이 주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올 환난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인내하고 견디고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야 할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 성령에 사로잡힌 요한에게 주어집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우리를 이끄는 것이 우리의 이성이라면 우리 안에 다툼이 끊일 날이 없을 겁니다. 왜요? 서로의 생각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계획 세우기를 사실은 좋아하는 편입니다. 비전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뭔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향해 도전하는 것을 비교적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최근에 캠퍼스에 대해서 이건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하는 것이지, 그게 저의 무슨 대단한 비전 가운데 하는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으로서, 교회로서, 가족으로서 우리를 무엇이 이끌게 할지를 고민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연 무엇을 하며 살 때, 어떤 마음을 가질 때, 또 어떻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 수 있게 될까요? 2019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저는 올 한 해 감사한 일도 되게 많았고요. 정말 오랜만에 교회가 평온한 가운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일도 많았죠. 해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함께했던 덕분인지 올 한 해는 정말 평온한 가운데 함께하는 가족,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 그 표처럼 정말 가족다운 모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가오는 2020년을 준비하면서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기를 권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한다면, 300명이 기를 쓰는 교회가 아니라 300명이 그 성령을 갈망하는 교회로서 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